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죽고 이제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6절, 7절, 9절 보면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왜 두려운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인가요? 그건 이해가 좀 안 가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어떤 보고를 했나요? 민수기 1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 9절로 가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인들이지만 큰 성곽을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진격해 들어가자는 게 여호수아의 그때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지금 왜 두려워하는 것이죠?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나를 보세요. 먼저 모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는 주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다. 그렇죠?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자다 그랬어요. 34장 1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땅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하게 모세와 상의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주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다음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성경은 그냥 기록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섬긴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인간 모세의 종으로 이제까지 그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마주대고 하나님과 독대하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를 보자 했던 거예요. 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모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믿음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대면함이 없으니까. 그 모세를 순종하고 모세를 따랐던 것이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신앙의 민낯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사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인 종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 신앙의 한계가 바로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왜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니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모세도 그걸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여호수아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런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두 신앙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신앙. 여러분 성실함이 충성됨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꼭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과 충성됨은 지도자의 또 일꾼의 너무 중요한 자질입니다. 꼭 필요한 자질이에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에서 아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도 이제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하는데요. 부교육자 때는요. 성실함과 충성됨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목회자로 보여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 때 보면 저는 이제 큰 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제 있다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내 영성이 아니, 내 영성이. 많은 부교육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돼요. 뭐든지 하면 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대형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서 시작하면 대부분 많이 실패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나의 영성이 아닌 거죠. 그렇죠? 거기는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모든 것이 커버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성을 내가 그 영성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그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과 대면에서 안다는 것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저는 성도님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은 단순한 감염의 위험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또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내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이 시험 때에 한국 교회가 직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그 화려한 조명과 그 밴드와 악기가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배에 익숙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제거됐을 때 없을 때 그죠? 우리 건물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모일 수 없을 때 현장 예배가 막히니까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그리고 삶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민낯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교회가 성도가 마지막 때 맞다닥뜨려야 될 상황은 더 엄중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이제 시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여호수아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따르는 의지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영성의 깊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답이 뭐냐면요. 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뭐 가나안 족속을 내가 없애주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내가 응원군을 보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무기를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5절을 보면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여호수아의 시작이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여호수아에게 믿어지니까 그 뒤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목사 때 저는 이제 늦게 목회를 해서 5년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담임 목회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제 담임 목회지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 생각은 담임 목회자가 되면 설교도 마음껏 하고 마음대로 목회할 줄 있을 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실제로 돼 보니까 하루하루가요 숨이 막히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그 어떤 사역의 분량으로 따지면 그때 사역하던 거에 부목사 때 10분의 1도 안 되죠. 아니 몇십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때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못 들어갔어요. 교인 숫자도 작으니까 뭐 사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역 자체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중압감이었습니다. 영적인 중압감. 교회 모든 책임을 이제부터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 숫자, 그죠? 이 숫자가 줄어도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교인 숫자, 누가 빠지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게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교인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신경이 쓰이고 무너져. 이게 전부 다 모든 것이 제 책임이고 제가 일으켜야 되고 제가 살려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되면 부교육자들은요. 제가 이 깐깐한 목회자 밑에서 이제 전사 때 하루 일과를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담임 목사가 되니까 뭐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관심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도요. 제가 처음 몇 년은요. 사역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처음 몇 년은 명절 한번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휴가 한번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이 여호수아의 신앙이구나. 여호수아의 신앙이었구나. 그게 내 영성이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절감하고 깨닫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절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를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옆에 수종들면서 여호수아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자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물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내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이 이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믿으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거기 한번 찾아보죠.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찾으셨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39절이에요. 39절. 39절. 자, 마르다의 말 속에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벌써 시체가 썩어요. 썩는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죠?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아니 돌을 왜 옮겨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상황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어떻게 하죠?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깁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기 원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순종,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우리는 39절 마르다처럼 말하죠.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죠? 믿음의 증거. 오늘 우리 삶에 믿음의 증거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자, 이걸 보시고 자, 그냥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걸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니 그걸 보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근데 상황은 엄중해요. 어려워요. 근데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자, 이 약속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보여야 될 그 믿음, 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7절 8절로 가보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7절로 가보면 자, 첫 번째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예, 그죠? 그리하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죠. 모세를 따르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모세를,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가 뭔가를 명령할 때 백성들이 그 지도를 따라 행했는데 나에겐 그게 없잖아요.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오늘 이제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이제 그 쭉 10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들도요,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순간에, 자, 모세가 죽었을 이 순간에 이때 지파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면 가나안 정복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믿음의 증거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해요.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행진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에서 그 한계 속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 시작하는 오늘 전환점이 되는 그 출발점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이게 되고 여호수아 2장부터의 그 놀라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슨 어떤 교훈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순종과 헌신이 따를 때 그 믿음의 순종 위에,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진을 하면 그 순종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수아의 삶은 계속 반복되는 이 순종의 삶이었어요. 순종의 삶이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면 관건은 우리도 모세와 같은, 또 여호수아 같은, 나중에 여호수아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죠.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미 우리 안에 이루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나한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여러분 지금 이 훈련이 너무 절실할 때예요. 언제 교회 문이 또 닫힐지 몰라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1:1로 대면하는 이 훈련,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그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 삶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이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시고, 그렇죠? 사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이 있고 이 증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